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건축자로 비교되어지는 이 믿음의 터를 우리가 얼마나 잘 세워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예. 고린도전서는 조금 내용을 끊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9절 이제 후반절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가치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런 어떤 그 말씀이 있었고 10절로 넘어오면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땐 그럼 결국은 그 비유를 또 이제 은유법처럼 이제 쓸 때 건축자의 어떤 그 모습으로 건축이 되어져 가는 모습으로 이제 쭉 이제 또 표현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럼 어떻게 건축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겉모습만 화려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 아니면 어디다 중점을 두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활발하게 무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집도 많이 짓게 되고 또 뭐 집이 꼭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많이 짓고 창고도 짓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랬을 가능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건축이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또 이런 예를 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10절의 내용부터 좀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참 이런 표현들이 좀 개인적으로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바울의 그 전체적인 어떤 삶의 내용의 자신의 어떻게 보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보면 그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표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바울의 어떤 자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멋지기도 하면서 참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도망다니기도 하고 죽음의 길을 숱하게 넘겼어도 그 모든 것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길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하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뭐라 그럴까요? 좋은 쪽으로 이제 습관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일상적으로. 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여러분 멋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 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거나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굳이 이렇게 외부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루를 돌이켜보거나 아니면 아침이 되었을 때 하루를 이제 살게 될 때 과연 어떤 표현을 내가 먼저 하는가? 힘들다. 오늘도 또 얼마나 요즘에 이제 더우니까 어제도 굉장히 덥고 오늘 또 이 습기까지 이렇게 막 차니까 좀 불쾌지수 막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뭐 물론 뭐 바울도 그랬겠죠. 그래서 보면은 바울도 대단한 그 성격을 소유한 인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해놓고 그러면 그 집을 어떻게 건축할 건가의 그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그러니까 바울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더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가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건축자가 됐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그 비유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말하는 거죠. 내가 건축자가 됐다. 그런데 아무거나 가지고 내가 건축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뭐 이런 거 재료를 뭐 이걸 쓸 수도 있고 저걸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을 쓸 수 있는데 어디에 내가 딱 그 한정하여서 그 건축의 터를 만들고 집을 지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제한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곧 어떤 터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다라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지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뭐 구원의 서정이라든지 아니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랬을 때 다른 이가 바울만 건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그 위에 한마디로 신앙의 집을 지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지어 나갈 것이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지 않으시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럼 나는 어떻게 졌느냐라고 한 게 벌써 어떻게 보면 10절에 이미 나중에 이제 자세히 설명이 되지만 10절에 이미 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나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짓는 그 건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건축에 쓰여지는 말 그대로 자재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자재나 도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지혜에 한정되어져 있는 그 건축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세워진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주신 거니까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너희들도 그렇게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금 보시면 10절을 더 지나가서 보시면 그 위에 세울까?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십니다. 아직 그 터가 뭐라고는 물론 이제 11절에 나오죠. 말하진 않았는데 잘 세워야 된다. 근데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면서 잘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건축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이해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어나가는 건 그럼 결국 우리네? 그럼 또 인간의 어떤 공로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나가요. 그런 차원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바울은 표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시는 그러니까 생각하라 이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다 적용되지만 특히 이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어떤 문화나 다른 가치관들과 다른 각자의 세계관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그 위에 세워놓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즉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 인간의 고학문로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만 빌려와 놓고 그 위에다 막 세워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라 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뭐 바울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조심하라는 의미는 어떤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면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답게 지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터에 합당하게 지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11절에 보면 그 이미 닦아둔 터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느니라. 그죠? 일반 건축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세우는 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닦아주신 터 외에는 다른 것 위에 아무리 뭘 세워봤자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될 수 없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주 기초적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터고 우리가 마음의 밭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밭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서 그 위에 말씀으로 교회가 됐든 아니면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 됐든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이면서, 즉 바울이 오늘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이시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초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로 이해하면 이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빌려온,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 주석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주 공격 대상이 로마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교황주의자들처럼 예수라는 이름만 빌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실제로 노틀담 성당이 막 불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문화유산으로 안타까워해야지, 잘 탄다 이러면 또 그것도 좀 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예전에 남대문인가 불 탔을 때도 정우상이니까 타버려도 돼.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화유산은 그냥 그것대로 내버려. 근데 어쨌거나 그 성당의 웅장함을 보세요. 거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실제로 웅장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놓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세워놓은 내용들을 보세요. 천주교가 올바른 내용인가? 로마 가톨릭이 올바로 세워놨는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는 어떤 기초가 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가 돼야 되는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로마 가톨릭을 비판해도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교회의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의 타락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그 밭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 그 터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내용이 뭐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의 내용이 뭐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로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 올바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십계명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그냥 웅장하고 큰 거 진짜 이런 것만 보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여러 가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예수라는 이름을 따오기는 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솔직히 여러분, 여기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물론 일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겠죠. 그러나 대다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알고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의 삶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근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래야 너희 그 터 위에 세워지는 건축물이 아름다워지는 거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되어지는 거고 멸시되어지는 거고 이름만 즉 이용당하는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거는 이제 목사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쓰는 표현인데 로마 카톨릭 비판하지 말아라. 그거는 로마 카톨릭을 옹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는 뭐 개신교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후예라고 불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돌이켜보면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보다 더 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밑에 깔아놓고 그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로마 카톨릭을 제대로 비판하려면 그리고 많은 이단들을 비판하려면 여러분 여러 이단들 많잖아요. 그 이단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은 거의 없어요. 다 이용하죠. 어떤 식으로든 이용하죠. 본인이 재림 예수라는 식으로 뭐 표현을 하든 뭐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이용을 하려고 하지 부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 그대로 정통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를 다니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목회자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외침이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뭐 당연한 거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빼고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얘기합니까?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이름만 껍데기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물론 바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첫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그 터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고 세워지는 거는 그거는 타종교죠. 타종교. 기독교가 아닙니다. 최소한 기독교라고 한다면 잘못됐건 잘못되지 않았건 옳건 그르건 간에 어쨌거나 그 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조심해서 세워라 이거예요. 분명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조심해서 태워라. 태우래. 지금 나중에 할 말이 먼저 생각이 나서 합쳐져 버렸어요. 왜냐면 뒷부분에 이렇게 말이 잘못 나온 김에 뒷부분에 오늘 불이 나오는데 이 불은 이거를 그렇다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불은 전부 다 성령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은 바울이 이 불을 성령의 불로 표현을 해요. 근데 막 우리를 뜨겁게 하는 그런 불이 아니라 잘못 세워진 아무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 위에 건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면 성령의 불이 그걸 다 태워버리실 거다라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나중에 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생각이 합쳐져서 먼저 나와버렸는데 그런 차원에서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 어떤 차원에서 조심해야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워지는 차원에서 조심해야 된다. 만약에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건 더 이상 뭐 논의할 가치가 없는 거죠. 최소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삼고 계신 분이에요. 그거를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너무 기초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늘 우리가 되새겨야 될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우리의 구원주이시면, 그러니까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구원의 과정을 이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표현해야죠. 그런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 그 위에다가 뭘 하려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종교개혁자들이 일반 학교도 세웠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를 세웠냐면,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고 있지 않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좋은 터 위에 엉뚱한 거를 세워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메이천 박사가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자유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걸 이용해요. 그 터, 어떻게 보면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워요. 그런데 들여다보면은 조심하지 않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차원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정하듯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있으면서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바울이 다른 복음서보다는 조금 다르게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주로 이제 쓰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늘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완곡하게 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12절만 보면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세우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나누면 금이나 은은 화려해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아주 지식적이고 막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 세상의 어떤 그런 지식들, 그런 화려함, 어떤 경제적 부여함 이런 것들로 아무리 세워봤자 그것은 13절 이후에 나타나는 내용으로 보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금과 은,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가치를 두고 있는 금과 은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와 어울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어울려요. 이 표현이 뭐냐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건 아니면 내 자신, 우리 자신도 교회고 하나님의 집이니까. 보석도 마찬가지.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평범하면서도 평범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모르는 거. 너무 모르는 거.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 부족한 거.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한마디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불러불러 신앙 이런 것들.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어떤 수준이 못 되는, 올라오지 못하는,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울리냐? 어울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면 가장 어울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복음 자체. 인간의 고함물로서 나타내려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그래서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렇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세우라 그랬잖아요. 나도 세웠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거는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이잖아요. 자기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신앙.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도 어디 위에 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야 되는데, 누구든지 세울 때 조심하지 않으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거꾸로 아주 그냥 반대가 돼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버릴 건데, 그것이 다 너희의 공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이 무서운 표현인데 이거를 별로 무섭게 지금 바울이 표현을 안 하니까 우리도 무섭지 않게 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또 이렇게 표현했다고 알미니안주의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세워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건 맞아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여기서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의 날, 더 나아가서 뭐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이 성경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그런데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아닙니다. 이거 그냥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그 판단하시겠다. 하나님의 너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조심스럽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의 그 집을 만들었느냐, 너희가 그래서 성전이 되도록 만들었느냐를 지금 판단하시겠다라는 거지.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러니까 이 불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이 불이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테스트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웠어?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 단계에서도 뭘 먼저 걸러내시겠어요? 어쨌거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거를 분별을 하시겠죠. 이 불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웠다라고 한다면 그게 정말 너희가 좋아하는 그 문과 보석으로 세워졌는지, 그게 너희의 가치라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가치, 너무 좀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밑바닥이라고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 좀 교리적으로 이렇게 완성되지 못한 그런 차원에서 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워졌는지 이걸 내가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는 문제와는 오늘은 조금은 다른 겁니다. 어떤 차원에서 보면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잘못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안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겨우 구원받을 정도의 신앙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서 뭐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어떤 그런 판단 기준이 아니라,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태워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영광을 내리실 그런 어떤 그 건축물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 공로를 마치 잘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일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를 쌓거나 공적을 쌓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한 것처럼 칭찬해 주시고 감사 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에는 오늘 마치 불로 다 태워버리듯이 그 모든 공적을. 그래서 일단 13절의 내용부터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 것이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례를 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입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그 교회의 회원이 된다라든지 아니면 뭐 임직을 받는다라든지 목사가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결국은 객관적으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떤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당신이 어떤 신앙을 고백합니까? 라는 것을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는 더 우리의 심중의 깊은 곳을, 우리조차도 볼 수 없는 그 심중의 깊은 곳을 보시지만 우리는 객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회원이 될 때도, 그러니까는 뭐 이제 보통 이제 등록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등록이라는 표현보다도 교회의 회원이 된다,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럴 때도 결국은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이 개혁신학의 내용에 동의를 하십니까? 라고 묻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최후 수단에서는 그 회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까지는 상당히 지식적인 부분이 있어야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언어를 봐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조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좀 구조가 좀 이상하게 돼서 강도사 고시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장로교단들 중에서는 강도사 고시가 되게 어렵고, 목사 고시는 정말 쉬워요. 목사 고시 떨어지는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찍혔을 때나 떨어지는 경우는 봤어도 목사 고시를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원래는 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강도사 고시는 꽤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붙었어요. 자랑하는 거야. 안 믿겨지십니까? 더 자랑을 해볼까요? 저 다 올병 맞았어요. 안 믿겨지십니까? 왜냐면 그것까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강도사 고시 볼 때 그 교육부 총회 교육부에 계셨던 분이 우리 노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뭘 가르쳐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 채점을 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70점인가 60점이 안 나오면은 그 과목은 탈락이에요. 그리고 한 과목이라도 탈락되면은 다음 해에 다시 봐야 됩니다. 강도사 고시를. 그래서 막 강도사 고시를 많이 보면 3번, 4번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 번에 붙었다니까요. 거기서 자랑하고 있는 그래서 다 100점이었다니까요.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걸러낼 수 있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그러나 성령께서 그 공적을 밝히셔서 그 불로 태울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비춰줄 것인지, 그 결정은 성령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정말 조심해서 그 말씀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교회를 세웠는지, 아니면 너희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아니면 진짜 그냥 대충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세웠는지, 그것을 누가 판단하시겠다. 그게 다 너희들의 공적이긴 한데,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제 공로사상처럼 이해가 되긴 하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공적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불로 표현되는 성령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판단보다도 정확한 거예요. 왜 교회에 이런 어떤 조건들을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만약에 다른 신앙으로 가거나 나중에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는 그래서 건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는 그런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세웠는지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다라는 건 뭐예요? 태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성령의 문이 태워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얘기는 뭐예요? 잘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상으로 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0절 초반에 읽었듯이 그럼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겠어요? 여기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령께서 태워버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런 믿음의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보존돼서 상을 받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바울은 그대로 보존해서 상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공로는 훌륭해 해갖고 바울에게 어떤 공로를 돌리고 그 정도 공로가 안 되면 마치 여기서 면죄부를 줘야 이렇게 올라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칼빈도 이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10절 초반에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다시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자기가 터도 닦았지만 내가 터를 닦아놓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고 그 위에 세웠다. 근데 그 내용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바울이 나에게서부터 나온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보면서 인간의 고함물로 나온 모든 것들로 세워진 내용들은 맹인과 같다. 그 칼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 안 보이는 사람이 뭘 제대로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 여기서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불로 비유를 한 이유가 결국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두움들은 결국은 누가 나타나면 밝히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 밝히 비춰지지만 성령을 불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 불이 나타나면 어둠은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게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온전한 교회, 조금 더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도 더 탄탄하고 말씀으로도 그러니까 교리와 말씀을 우리 떨어뜨려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교리에 미쳐서 말씀 위에서 온전하게 더 세워나가려고 더 엄밀하게 세워나가려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시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뭘 원하시는가? 어떻게 세워지길 원하시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 같지만 바울의 시대로 들어가서 보면 바울도 그 시대에 따라서 뭔가 다 달라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세대와 풍조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여전히 어디 안에 머물려고 했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기 안에 머물려고 했어요. 그 지혜 안에 머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한 바울은 그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신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말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지만 결국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이용해 왔을 뿐이지 그 위에 세워놓은 것은 뭐예요? 그 문덩어리가 아니면, 즉 사람들이 화려하게 좋아할 것이 아니면 그냥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봤습니다.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이걸 공적으로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공로로 인정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실제로 공로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어떻게 보면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상이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왜 불탈까요? 그 문과 보석 얼마나 우리가 보기엔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세워버리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 세웠어도 금과 은과 보석, 즉 너희가 좋아하고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것으로 세워놔봤자 너희의 고아물은 맹인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맹인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고 보지 못하는 그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세워진 것은 불타 없어질 것이다. 나머지도 마찬가지. 너무 또 수준이 떨어지는 나무나 풀과 집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칼빈 주석을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칼빈 어거스틴이 아마 봤으면 어거스틴이 조금 기분 나빴을 거예요. 그렇게 어거스틴은 나의 모든 것이라고까지 칼빈이 물론 그건 이제 삼위일체나 예정론이나 이런 어떤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한 거지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요 부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건초와 근을 혼합하고 마른 풀과 은과 그리고 나무를 보석들과 혼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이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건축하기는 하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건축을 하고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적인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인간적인 견해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견해, 연약함 때문에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혹은 무지해서 너무나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순수성에서 약간 빗나가 곁길로 가기도 하였다. 라고 딱 맞히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은 사람이 누구냐면 곁길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그 생각이 들어가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 그게 보여지는 것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이든 아니면 무지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좀 이렇게 허술하게 막 짓든 어떤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서 그 인물이 역사상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과거의 많은 성도들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곧 시프리온, 암브리오스, 시프리온은 조금 이 사람이 누구지 하지만 하여튼 초대 교부입니다. 암브로스는 여러분들 좀 들어보셨죠? 그리고 나서 칼빈이 누구도 표현 안 하면 어거스틴과 그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는 전 개신교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기독교는 어거스틴을 받아들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어거스틴을 받아들여요. 근데 우리는 어거스틴의 뭐를 받아들여요? 진주와 같은 그 어거스틴의 내용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은 진주에 묻은 흙을 받아버린 거니까 저렇게 되버려. 그러니까 결국은 어거스틴조차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터 위에 있긴 하지만 그러한 털어내버려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거스틴조차도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주석에서 심하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심한 표현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거스틴은 뭐 비판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 주의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거스틴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삼위일체는 어거스틴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뭐 예정론은 말하긴 했지만 그렇게 깊이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신문론이나 뭐 아니면 그 어거스틴 책들 보세요. 정말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이 그 칼빈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레고리, 이거는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책으로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은 또 제본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영어라는 거. 영어 정도까지는 괜찮으시죠, 그죠? 그리고 버나드라는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도 어쨌거나 훌륭한 인물이에요. 지금 칼빈이요
정말 그 시대에 아주 야, 이 사람은 받을 수 없어.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바울이 아니라 칼빈이죠. 칼빈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의 순수성과 엄밀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이단자들, 그 당시에 칼빈 시대 이단자들이나 아니면 뭐 로마 카톨릭 쪽에 있거나 아니면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이용했지만 그 위에 잘못된 걸 세웠다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여전히 그들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을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조차도 뭐가 있다? 자신의 생각이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칼빈 너는 괜찮냐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칼빈 자신도 실수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10절 후반절에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칼빈보다 우리가 뛰어납니까? 어거스틴보다 뛰어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우린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신앙을 가지고 더 견고하고 거기에 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를 더 찾아가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데 지금은 시대적이다 역사적이다 많이 바뀌었다 뭐다 라는 어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교회 누가 있어요? 뭐 아주 자유주의 아니면 솔직히 이단에서도 그 이름은 그냥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근데 그렇게 이용하는 자들만 점점 늘어나고 있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것이 불살라지지 않고 판단되었을 때, 그 성령께서 판단하셨을 때 불살라지지 않고 그대로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 보여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개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이제 나중에 성전이라고도 나오고 뭐 터라고도 나오고 밭이라고도 나오니까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할지라도 만약 구원을 못 받는다 그랬으면 칼빈이 주석에서 그 어거스틴이나 뭐 암브로시우스나 이런 사람들을 인용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럼 그 사람들이 불택자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복음적인 요소들이 있는 교회들 뭔가 우리가 보기엔 개혁신학적인 입장에서 보기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그래도 그런 교회들이나 그런 성도들에게도 당연히 구원의 은혜는 비춰지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가 성령께서 보시기에 합당한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우리의 목적이 구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까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카이퍼가 말한 것처럼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이요. 이런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정말 내 삶의 체계로서 어떤 그런 말씀들이 올바른 말씀 그리고 바른 교리의 내용들 그것을 우리는 개혁신학이라고 말하고 칼빈주의라고 말하니까 그랬을 때 그게 삶의 체계로 되기까지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각고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물론 옆에서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거는 조심스럽게 쌓아가야
결국은 나중에 삶의 체계로서 칼빈주의, 삶의 체계로서 하나님의 말씀, 삶의 체계로서 개혁신학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어떤 삶이라면 그 공적이 불타버리는 것보다는 그대로 있는, 그래서 상을 받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 해는 어떻게 보면 자신은 구원받는다라고 하지만 그 해는 교회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잘못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그 해는 그 후대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못 교육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고 그 자녀가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대를 위한 교회, 후대를 늘 다음 세대 우리가 늘 요즘 이제 수련회 철이 되니까 또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자. 다음 세대를. 그래요. 다음 세대 정말 준비해야 됩니다. 구약성경에서도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뭘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솔직히 이 정도 소개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뭐가 계속 유지됐으면 부모들을 통해서, 선조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야. 내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라고 말했으면, 그래서 그 신앙이 계속해서 전수대에서 구약시대에서 내려왔다면 구약시대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굳이 표현하지 않으셨어도 됐을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너희 조상들이 그것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았다?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음 세대 준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 표현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그럼 우리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겁니까? 여전히 그 세대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근데 이름만 갖고 오는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구원의 서정과 모든 과정을 이끌어 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가 말씀하신 복음 위에 그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 집이 세워져 가는 그 세대로 만들어 가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키워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먼저 삶의 체계로서 하나님의 말씀, 삶의 체계로서의 칼빈주의, 삶의 체계로서의 개혁신학,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금과 나무가 조화될 것처럼 보이는 이 인간의 무지함, 아니면 교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금으로 덧칠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버리는 마치 맘모스 같은 인간의 그 우상과 같은 그런 어떤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은 마치 500년 전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늘 총신대학교 앞에 들어가면 그게 있다 그랬잖아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개혁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위에는, 개혁된 교회는 어떤 표현이냐면 리폼드입니다. 리폼드는 계속 레포르마타를 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리폼드된 곳으로 계속해서 개혁해져야 된다는 그런 것. 그래서 한국만 보면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계속 시대에 따라서 변천하고 변하는 건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라고 하니까 마치 어디 막 이렇게 막 연옥사상처럼 막 이런 데서 건져내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불을 뭐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그래도 너희 안에 복음적인 요소들이 부족하지만 있기 때문에 건져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 불 가운데서도 구원은 받지만 온전한 모습은 너희들에게는 없다. 그 온전한 모습은 그 14절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즉 여러분들 각자 갖고 계신 그 신앙의 하나님의 집들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의 복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런 어떤 집이 모인, 그런 성전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반석 튤립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그 교회의 방향성은 결국은 이 시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조심스럽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가 아닌가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분명히 구원받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못한 교회들 아직 그런 복음적인 요소들과 마치 그냥 나무와 은금이 막 섞여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아까 읽어드린 대로 심지어 그런 아주 훌륭해 보이는 그런 신학자들조차도 실수를 했으니까 세상 교회들이 실수를 많이 하겠죠. 저희도 실수 많이 합니다.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할 거예요. 그럼 니네만 옳은 교회냐? 그건 아닙니다. 저희도 아직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또 많은 부분을 고쳤으니까 반대로 못 고친 교회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도 더 고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권면해줘야 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조심스럽게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더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그것조차 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해나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터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이 잘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어떤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이거를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늘 언제나 마음속에서 확인하고 불안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